안녕하세요. 넷째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백사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21장 자유로운 죽음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 자유로운 죽음은 니체는 그 때를 정확히 맞춰서 죽는 죽음을 자유로운 죽음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의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될 때는 언제냐? 그때는 바로 여기서 표현을 하기를 목표와 상속자가 있을 때라고는 목표와 상속자가 있을 때 그 목표와 상속자를 위해서 제때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천 개의 목표와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그 장에서 봤지만은 이 목표는 인류 전체가 가져야 될 단 하나의 목표. 그것은 바로 이버맨시 수태분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속자는 결국 이버맨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자는 분만된 이버맨시를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는 초인의 씨앗, 바로 이버맨시의 씨앗이 있어서 그 이버메시의 씨앗이 몸속에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이 회전하는 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면서 성숙해 올라옵니다. 하나의 그래서 이제는 열매들이 이제는 맺게 되는데 이 열매들을 수확을 해서 여러분의 몸속에 수태된 이버메시를 육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화되는 것이 요 차크라 개념으로 보면은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육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몸이 만들어진다. 그럼 몸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의 정수리를 열고 이것이 태어나 분만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몸 아래로 분만시키지만은 이버맨 씨는 몸 위로 머리로 정수리를 열고 분만을 시킨다고 하는 거. 그럼 이렇게 분만돼 나오면은 나온 요 이버맨 씨가 있을 때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타이밍이 언제냐, 이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요 때가 이 때는 이 분만돼 나오는 때겠죠. 분만돼 나오는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분만되어 나오는 때, 이때가 정확히 알아야지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 때는 이 일부에 지금 여기 일부에 그 서문에 쭉 보면은 정오의 태양이 떠오를 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정오의 태양이 떠오를 때다. 그래서 정오의 태양. 그러면은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은 낮 12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1년으로 보면은 하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 그러니까 낮의 시간이 가장 길 때. 그래서 여러분이 기둥을 세우면은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때죠. 그러니까 바로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빛이 내려오면은 그 기둥이 있으면 겉에 그림자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가 되는 타임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사람의 그 시간과 공간을 배치를 해보면은 여기가 하지면은 여기가 여름이 되겠죠. 여름. 그리고 이 반대쪽이 여기가 겨울이 되겠죠. 요 지점은 겨울이 되면서 자정이 되면서 동지 지점이 되는 거죠. 동지. 요 아래는 자정이자 동지고 그러면은 요쪽 여기는 봄이자 춘분이 되겠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지점. 여기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걷을 때 그러면은 여기는 추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러면은 춘부는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라는 추부는 지평선 아래로 태양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평선 밑으로 태양이 내려가거나 또 떠오르기 전이라도 이미 날은 밝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건 사실 여기 여기서부터 비추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입춘 지점에서 비추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태양이 완전히 그 빛이 사라져가지고 어둠에 묻히는 거는 여기 요 지점에서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걸 360으로 보면요, 여기 216 정도가 태양의 빛이 비추는 때고, 여기 완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가 144일 정도가 되는 날수로 보면은. 그래서 니체도 이런 어떤 그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하니까 정오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러니까 하지가 되는 때인데, 그러면은 이 나무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게, 나무로 보면은 하지 때는 이미 열매가 다 나온 때란 말이에요. 열매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 그러니까 열매가 성숙되는 거는 가을에 우리가 수확을 하지만은 열매가 맺히는 때는 여기부터 맺히기 때문에 이때를 춘말하초라고 표현합니다. 춘말하초. 그러니까 봄의 늦봄과 초여름 사이다라고 하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바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때는 꽃이 피고, 그러면은 그 이때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사실 이때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아직 설익은 열매죠. 이때는 그래서 설익은 열매다. 그러면데 우리가 이것이 이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게 요때 맺히는 춘말하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지금 요즘이 되는 건, 요즘에 여러분 보면은 꽃들이 아주 잘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리고 벌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나비하고. 근데 이게 이제는 수정 작업을 할 때인데, 이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요 열매를 바로 이제는 생명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생명의 열매를 수확을 언제 하는 거냐면은 이때 가을에 하는 게 아니고 요때 춘말 하초에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수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포도주와 빵을 빚어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그 몸을 만드는 육화시키는 그 영양소로 이제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수확을,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버맨시가 태어나려면 이버맨시가 우리 몸속에서 뭔가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뭐 영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 요소들이 이 영생의 열매들을 수확을 해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 먹이는 타이밍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 지점에서 이미 육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꽃이 피고 요 열매들을 가지고 이거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를, 여기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빚어서 먹는다. 보통 그렇게 하늘의 음식을 빚어서 먹는다. 그렇게 되네요. 이때 하늘의 음식을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제조를 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요 태어난 요게 이게 먹고 자라가지고 육화가 돼가지고 몸이 만들어져가지고 태어난 이후부터 상속자가 있으니까 죽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죽음은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태어난 분만된 죽음은 뭐야? 일종의 축제가 되고, 그리고 승리,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이기고 나온 거니까 이것은 축제요. 축제가 된 거죠. 이게 우주 대우주적 인간.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뭐 그리스도, 메시아, 초인, 그리고 미륵불, 뭐 성인, 뭐 이런 신선, 이런 존재가 태어난 거니까 엄청난 축제다라고 하는 축제를 벌일 수가 있다는. 봄의 축제죠. 자,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승리한 과정이다. 승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혼의 서약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결혼을 위한 서약, 결혼을 일곱 7단계에 걸쳐서 결혼의 과정이 완성이 되는데 그 결혼의 과정에서는 이 아이를 수태분만하고자 하는 서약이 있는데 그 서약을 완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 서약의 완성이다. 서약에 대한 완성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잖아요. 모범. 그러니까 하나의 지침이고 모범이다. 모범이 되는 요소가 되는 이런 죽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결국 위범의시 수태분만돼서 나오는 죽음이 결국 그때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소우주체에서 대우주라는 위범의시가 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소우주적 자아가 소멸되고 대우주적 자아로 변화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한번 죽는 거죠. 이때 태어날 때 한번 죽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때는 축제, 승리, 서약, 지침이고 모범이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갖춰진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칼융의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제는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버맨시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요거가 결국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에고를 가지고 있죠. 에고. 그리고 셀프와 에고의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셀프, 우주적 본원, 그리고 이건 나의 에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 영성가들이 에고 소멸론이다. 에고 소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고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 에고 자라고 하는 것은 겉에는 페르소나로 돼 있죠. 사회적인 가면을 가지고 있는 자아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는 그림자, 셋도라고 해가지고 페르소나와 셋도라는 이중적 구조로 돼 있다라고. 그리고 셋도는 개인의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 아래는 또 거대한 집단 무의식이 또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 칼융이 주장하는 바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에고를 구성하는 요소는 페르소나와 셋도죠. 셋도. 이 두 가지 요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요자는 뭐예요? 요자는 셀프잖아요. 요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자기, 우주적 자기고 요거는 요 내 안에서의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셀프. 그러니까 에고가 이 상태는 뭐냐면 에고가 껍질이 돼서 셀프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포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에고자가 셀프, 이 본원적 본래 자기를 수태를 해가지고 여기에 감싸고 있다 할 때 그걸 껍질로 표현한다는 거죠. 껍질.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거는 호두의 껍질.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 이 호두의 껍질이 바로 에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두의 내용물이 바로 셀프라고 하는 거죠. 셀프는 호두의 내용. 그래서 여기서는 호두의 껍질. 호두 껍질. 이거 이제는 니체가 비유를 이렇게 쓴 거라는 거죠. 이 셀프는 호두 내용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단단한 껍질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수태가 분만되지 않은 위버맨시가 수태가 돼 있지 않은 분은 호두 내용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고는 그냥 껍질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게 풍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뭘 정월 대보름에 그 불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콩
깨물어 먹고 호두 깨고 그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그 명절 그 정월대보름 그 명절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땅콩 깨물고 이게 이제 호두 깨물고 뭐 이게 딱딱한 그 씨를 깨물어 먹는 그게 이제 부럼 그 관습이 부럼 관습이 바로 이 그 뭐야 유보맨 씨를 이거를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는 그런 관습이에요. 그게 괜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호두를 딱 깼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 그러면은 이범희 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상상 임신을 한 거, 상상 임신을 한 그런 꼴이 돼 버린다 이거지. 이게 호두 껍질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를 호두 껍질로 보고 그 내용물을 셀프, 진정한 자기, 참자기로 보면은 지금 진정한 참자기를 여러분 안에서 수태해서 키워나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에고가 껍질이 너무 약하면은 내용물도 무너지니까 에고가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줘야 되는 거죠. 제가 에고 소멸론이라는 걸 여기다가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에고 소멸론. 자, 에고 자소멸론. 이걸 먼저 그 소멸하면은 껍질을 깬다는 건데, 이게 껍질을 너무 일찍 깨면은 여러분들 계란을 껍질을 너무 일찍 깨면은 계란의 내용물이 병아리가 되기도 전에 껍질이 깬 꼴이니까 그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분만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고 껍질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르소나나 이 셋도 시스템을 이게 반드시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껍질로서 어느 정도 그 에고가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껍질로서 성숙해야지 성숙이 돼서 일종의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줘야지 이것이 뭐야? 방어 기제라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 껍질로서 방어 기제로 잘 성숙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방어 기제로 잘 그 작용하면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방어 기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20가지 이상의 자기 자신의 그 참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존성, 확장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어떤 방어 기제의 작동은 에고의 그 본질적 그 기능인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는 애초에 이 그 참자기를 수태분만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우리가 에고는 나쁜 것이다. 에고는 소멸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고는 충분히 성숙돼야 되고 그리고 이기적인 에고에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심오하고 그리고 확장적인 에고로 자기를 성숙시켜내요. 그러니까 껍질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되는, 방어 기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그래야지 그 껍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각종 영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 참자기를 성숙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에고 소멸론이나 자아 소멸론은 굉장히 위험한 그 영성가들이 위험하게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에고 소멸론을 무조건 추종하지 말라고 제가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에고가 약해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껍질이 충분히 강하고 딱딱해야 그 안에 있는 참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충분히 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결국 껍질은 깨져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껍질은 깨져야 된다. 껍질은 깨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분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를 소멸한다. 자아를 소멸하는 시점은 언제라는 거예요? 껍질을 깰 때, 분만할 때라는 거죠. 분만할 때. 이때 깨야 되는 거니까 에고 소멸은 이때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에고 소멸이 일어나면 안 돼요.
충분히 에고가 방어가 잘 돼야 돼, 에고로. 그래서 분만하려면 껍질을 깨져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에고 소멸이 일어날 때가 바로 분만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거죠. 이때 껍질이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껍질이 깨지는 것이 에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고의 죽음. 이게 에고 소멸이라는 게 에고의 죽음이다. 이때 이것이 큰 죽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도를 닦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고졸한 수준이 오르신 분들은 이때 큰 죽음을 한번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큰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5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첫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그게 이것이 에고 소멸이죠. 첫째 사망. 여러분의 이런 껍질 역할을 하던 에고가 소멸하는 것이 첫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 이거 자체가 제가 불사 영생체라고 그랬잖아요. 불사 영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는 그 말라빠진 화원을 걸어놓지 않는다. 생명의 청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의미죠. 이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죽음을 크게 이제 구분을 할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안에서 카르마적 구조 안에서 우리가 죽음이 일어날 때를 이것을 분단생사라고 해서 분단생사. 그러니까 분단생사라는 것은 이 소우주적 카르마 에고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껍질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은 그 분단생사. 그러니까 나고 죽고 하는 분단생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짜라수트라가 위버맨시를 통해서 다시 하강을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하강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강하는 과정에서 짜라수트라도 나고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최후의 그 열반 적정에 들기 전에 나고 죽는 과정을 또 겪는데 그것을 변혁생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또 거치는데요. 그런데 이 분단생사와 변혁생사의 그 큰 차이를 얘기를 한 게 분단생사는 자기가 그 무엇으로 태어날지 스스로 자기 에고가 결정권이 없는 것이고 변혁생사는 자신이 다음에 어떤 생으로 태어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생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변혁생사와 분당생사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서 분당생사는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좀 도를 닦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불가적으로 보면은 성문 영각 독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분단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도 일반 중생 그 다음에 그 성문 단계, 그 다음에 독각 단계에 있는 분들, 그걸 이제는 우리의 선도적인 개념으로는 이것이 뭐예요? 인선, 지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인선, 지선 단계에 있는 사람 다 이 분단생사에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당생사를 넘어선 사람들은 바로 불교적으로는 보살체, 또 이제는 선도 개념으로는 천선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변혁생사에 들어가겠네. 이게 분만된 거와 안 된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짜라수트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짜라수트라의 상태는 변혁생사 상태라는 짜라투스트라는 변혁생사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혁생사는 보살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혁생.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든 죽고 싶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다시 이 세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세계인들을 자기와 같이 짜라수트라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유버맨시를 수태 분만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일종의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걸 보혜사 성령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작용. 불교적으로는 보살작용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보혜사 성령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짜라수트라가. 그 사람들은 변혁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는
변역 생사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상근 기자들이는 상당히 높은 근기, 그러니까 이게 딱 뭐만 딱 들어도 딱 금방 아는 사람이죠. 우주적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상근 기자들은 이쪽에 변역 생사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지난 시간 정리하는데 벌써 25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선도 얘기를 했으니까, 신선의 단계를 얘기했으니까, 인선지선 천선의 단계를 얘기했으니까, 유아양 선사 같은 경우가 이제 선불합정 성명상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범애시 수태분만의 메커니즘을 밝혀서 세상에 널리 대중적으로 알리신 분이, 동양권에서는 유아영 선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유아양, 이분이 1736년에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이때 이게 청나라 시대 때죠. 청나라 권륭제 시대 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는 해명경이라는 텍스트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 제가 이제 해명경 요쪽 보면은 요게 각종 도상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진리의 태아가 요 그림이더래요. 요 그림의 이름이 도태도라는 겁니다. 도태도. 그러니까 몸 안에 위범앤시를 수태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죠. 도태도.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그림은 바로 출태도. 출태도 여기 있죠. 여기 출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볼 게 출정화신도라는 게 있어요. 출정화신도. 이거는 제가 이미 분신공룡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신의 이 유버맨시가 나오면은 유버맨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분신화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유버맨시는 분신화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분신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분신을 보내서 그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그럴 때에 이건 출정화신도라고 합니다. 출정화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요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니체가 1844년, 1900년 뭐 서양권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니체가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동양 철학 이런 분야에 좀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 니체를 볼 때는 그렇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서양 철학적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 근데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유아영 선사와 같은 이런 메커니즘을 서양적인 어휘적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니체가 상당한 공부를 굉장히 깊이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철학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전파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야, 이거 참 시간은 없고 할 거는 많고 그러네요. 자, 진정 나는 시를 잡는 자들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 자기들의 시를 길게 잡아 끌면서 늘 자신도 뒤로 물러서고 있으니, 그러니까 시를 잡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게 위버맨 시를 수태분만을 해야 되는데, 시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짜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세계를 짜낸다. 그러니까 직물로 짜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짜낼 때 직녀가 그 옷을 짜내듯이 짜낸다는 거는 이 위버맨 시를 육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버맨 시를 육화하는데 분만하는 건 나온 거지만, 육화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죠. 머리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육화만 하면서 이거 분만시킬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계속 실만 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야? 정오의 태양, 난 12시가 이미 지나버렸어. 근데 여기서 계속 실을 짰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분만은 안 시키고 실만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계속 짜내고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계속
어떤 도만 닦고 있다는 거죠. 도. 그러니까 어떤 6단계에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에 머물면서 수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행만 한다는 거예요. 수행만 한다. 그러니까 분만을 안 시킨다. 분만을 안 시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자꾸 이게 그러니까 타이밍을 지금 이미 타이밍이 지났다고 하는 거죠. 타이밍을 지나 자꾸 그러려면 자기 에고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여기 얘기했듯이 껍질을 깨야 돼. 껍질을 깨야 돼. 자기를 방어 기제를 해체해 가지고 자기를 소멸시켜 가지고 자기를 우주적 자아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죠. 나 이제 죽기는 싫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게 에고 소멸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이 사람들은 에고 소멸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소멸 말로는 이치는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행을 할 때는 굉장히 공포감이 여기 수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고 소멸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자꾸 주춤주춤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그러면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난 12시에 태어나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 왜냐면 이 나무의 열매가 수확을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수확을 자꾸 늦추거나 또는 이 만드는 그것을 뭐 그 수확한 걸 가지고 지금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수확하는 걸 늦추면은 이 수확한 거는 가을이 되면서 점점 익어가기는 하겠죠. 하지만 수확물이 요때 가진 수확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자꾸 시간을 늦추게 되면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으려는 자는 누구든지 적절한 때에 명예와 작별하여야만 한다. 제때 떠나는 어려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때 떠나는 어려운 기술, 이게 뭐예요? 제때 떠나는 어려운 기술을 익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게 육화시키는 기술. 이 기술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연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연금술이라고 그랬죠. 이 연금술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연금술, 알케미. 그리고 이 연금술에다 요 분만하는 기술.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애를 낳는 기술, 분만 기술이에요. 분만 기술을 익혀야 돼. 에? 이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은 제때 떠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상당한 저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술이나 이 분만에 대한 게. 내용이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연금술 쪽 분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맛이 좋을 때 맛을 보이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맛이 좋을 때는 어때요? 사실 이 열매가 가장 맛이 좋을 때는 가을이지. 이게 성숙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맛이 좋아져. 그런데 이 춘말 하초에 따는 열매는 써. 그런데 그 쓴 열매를 쓰다고 하는 건 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독을 잘 정화를 해서 그거를 연금술적인 변용을 거쳐가지고 이 몸을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이 열매가 완전히 성숙돼서 맛이 좋아지는 가을을 기다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 타이밍이 아니라 이 타이밍에서 수확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을에 여기가 가을이잖아요. 여기 추분점이 가을에 와서 수확을 하겠다는 이런 거, 이 맛이 좋을 때 수확하겠다는 이런 거로는 뭐예요? 이런 맛을 보는 일은 그만둬. 그걸 하려는 거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쓸 때, 바로 춘말 하초 때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래 사랑받는다는 건 뭐 이 존재들은 태어나는 존재들은 제가 장생불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의 불사 영생체가 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사랑받고 원하는 자들은 뭐예요? 요때의 열매를 가지고 따가지고 쓴 열매지만은 이걸 쓴 열매를 수확을 해서 그것을 제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을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운명에 신맛 나는 사과도 있다. 이것은 읽자마자 누그럽게 뜨면서 쪼글쪼글해진다. 자, 그러니까 이때 가을에 와서 뭐
요때는 어때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나무에서 똑 떨어질 때까지 일몰점에 와가지고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사과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과는 누렇게 뜨면서 쪼글쪼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춘말 하초 때 요때 수확을 해서 육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늘의 음식을 만든다. 하늘의 음식을 바이블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다? 이거는 포도주와 빵이라고 한 겁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그걸 뭐라 성찬식이라고 그래서 성찬식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는 성찬식에 먹는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음식. 성찬을 이 음식 가지고 이걸 가지고 했네. 어떤 자는 마음이 먼저 늙고 어떤 자는 정신이 먼저 늙고 몇몇은 젊은 나이에도 백발이 된다. 그런데 늦게 젊음을 누리는 자가 그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늦게 젊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늦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존재가 장생불사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장생불사. 이 음식이 생명의 열매니까 이것은 불사약초라고 하는 거. 불사약초, 불사약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존재가 오랫동안 생명을 누리는 거죠. 젊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삶에 실패한다. 그들의 심장을 독충이 갉아먹는다. 그런 만큼 이들이 죽음에 성공하도록 애를 더 많이 쓰기를 이렇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삶에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를 수태를 잘 한다는 거죠.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는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성공적인 삶은 뭐예요? 삶은 목표를 이루는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가 단 하나의 목표가 많이 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는 이버맨시 수태분만이 그 목표에 맞춰진 삶이 성공적인 삶이야. 그러니까 이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야지 성공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 삶. 이것이 성공적인 삶인데 이 삶을 이루면은 무슨 죽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성공할 수 있다. 죽음에 성공한다는. 그러니까 진짜 죽음, 좋은 죽음, 자유로운 죽음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범의 수태분만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 그냥 껍질만 있는 속 내용물이 없는 호두 껍질과 같은 그런 에고만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장을 독충이 갉아먹는 상태니까 독충. 그러니까 여기서 독벌레 바로 독뱀을 얘기죠. 독사의 독에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여기 심장 차크라로부터 이렇게 탯줄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 많은 이들이 결코 익은 맛을 내지 못한다. 여름에 이미 썩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 이들을 자신의 가지에 매달고 있다면 그것은 비겁이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미 하지가 지나버리면 한여름이 탁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썩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미 썩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건 영생의 열매가 아니야. 그런 얘기죠. 이미 썩어가지고 계속 매달고만 있으면은 수학을 이미 이때 했어야지. 이때 하질 않았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수태분만을 못했으니까 이미 끝장 거지. 이미 이때 타이밍을 놓친 거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버티고 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풍이 다가와 썩고 벌레 먹은 이것들을 나무에서 떨어뜨려 주기를.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가을이 올 때까지 하면 안 되고 이때 떨어져야 되니까 이때 폭풍이 와가지고 언제 폭풍이 오길 원하는 게 춘말 하초 때 육화시킬 때 요때 폭풍이 차라리 몰아쳐가지고 이때 왜 폭풍 얘기가 오냐면요. 동양 철학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때의 이 머리에 있을 때를 우리가 괴상으로 손괴라고 하는 겁니다. 손괴라고 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 주역을 잘 모르시니까 이걸 설명할 게도 좀 한데 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람을 의미해요. 바람. 그리고 이것이
닭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는 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손개가. 그래서 여기란 말이에요. 손 바람 닭. 요 머리에 있을 때가 머리가 있을 때. 자, 여기 동양 철학에 보면 요란 말이에요. 진사지간. 제가 여기 춘말 하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괴란 말이에요. 요게 손괴. 요괴를 표현해줘. 그러니까 니체가 얼마나 이 양반이 그 심오한 사람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동양 철학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양반이 알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람이 폭풍이 몰아쳐서 이걸 썩고 벌레 먹은 이것들을 나무에서 떨어뜨려 주기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오한 비유예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야 이게. 썩고 벌레 먹은 나무라는 거는 산풍고라는 뜻이에요. 산풍고. 그러니까 우리 딸님이 산풍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풍고. 산풍고라고 해가지고 그 산풍고라는 건 산이잖아요. 산 아래 바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잖아요. 산 있잖아요. 산. 그다음에 여기가 바람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손괴에 있는 여기서 이제 밑에서부터 바람이 올라와서 여기서 폭풍이 휘몰아칠 때 여기 산이 있는 요게 산풍고란 말이에요. 산풍고. 이때 고자가 독고자거든요. 독벌레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독벌레. 근데 이거를 니체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참 이게 양반이 참 너무 대단하다. 제가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대단해. 제가 볼 때는. 야. 썩고 벌레 먹은 이것들. 그러니까 썩고 벌레 먹었다. 벌레가 먹는 게 산풍고거든요. 나무를. 나무에 구멍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독벌레들이 먹어가지고.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게 산풍고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이치를 알았다면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이 괴거든요. 이 64개 중에서도 요게. 그러니까 요때가 바로 이 산풍고하고 중풍손이라는 두 개의 괴가 있는데 이 괴가 이것이 언제 수태분만이 되는가에 대한 그 시기를 알려주는 괴란 말이에요. 두 개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야, 좀. 근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참, 대단하다. 빠른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라도 와주면 좋겠다. 이들은 삶의 나무를 뒤흔드는 적절한 폭풍일 수 있으니. 그런데 내게 들려오는 것은 단지 천천히 죽고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설교뿐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그러니까 빨리 죽어. 빠른 죽음. 그러니까 열매가 있기 전에 설 익었을 때 춘말 하초 때 이때 차라리 폭풍이 몰려와 가지고 빨리 죽어라. 하는 그런 설교라도 하는 사람이 와서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허무주의자들, 니힐리스트들.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 자살해. 뭐 이렇게 빨리 자살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야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렇잖아. 이 타이밍에 빨리 수학을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나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놈아. 여기서 오래 살라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야? 죽을 때까지 살아라니까. 참고 견뎌라. 그런 설교만 한다는 거야. 그대들은 지상의 것을 참고 견디라고 설교하는가? 하지만 그대들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여 그대들을 참아줘 견뎌주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때 자정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여기서 자정이 아니라 정오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거를 자꾸 참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희망 고문만 계속 한다는 거지. 희망 고문.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생에서의 참고 견디는 희망 고문하는 세계란 말이야. 이 세계가.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희망 고문을 해대면서 그게 죽으면은 자살을 하면은 그것도 죄악이라고 카톨릭에서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 참고 견디면서 발버둥 치는 삶에 집착하는 발버둥 치면서 삶에 집착하는 것은 뭐야? 이 땅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이 지상이 끔찍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받아야 하잖아.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시체가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시체가 썩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이놈의 이 인간들이 그냥 이게 죽지도 않고 그냥 이게 오랫동안 살라고 발버둥 쳐서 결국 죽으면 그 시체가 그 썩고 냄새 나는 시체를 이 대지에다가 뿌려가지고 이 고통의 그것을 받는 거 아니야? 이 대지가. 그러니까 이 지상이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 지상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인간, 불생불멸의 인간들이 나와서 자기도 불생불멸, 더 이상 이 시체를 받는 고통, 이 사람들의 시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흙으로 돌리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그런 시체의 냄새를 맡지 않는 그런 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이 지상도. 그러니까 이 지상도 더 이상 시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근데 자꾸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불사 영생체가 안 되고 자꾸 하면은 시체가 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상 입장에서는 끔찍한 것이다. 이게 그 지상도 끔찍하다. 지상이. 천천히 죽으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숭배하는 저 히브리 사람은 정녕 너무 일찍 죽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냐면은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죽으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뭐예요? 기독교, 뭐 카톨릭 뭐 이런 거들. 자살하면은 죄악입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죽어. 카톨릭 믿는 분들은 특히 자살 안 해? 이제 종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 믿는 사람이 자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영혼은 저기에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이 세상에 또 살아보려고 그래. 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이제 설교하는 자리, 저 히브리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천천히 죽으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숭배하는, 그러니까 목사라든가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숭배하는 사람이 저 예수인데, 예수는 너무 일찍 죽었어. 근데 이 인간들은 너무 오래 살고 있고, 예수를 숭배하는 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고, 예수는 너무 일찍 죽어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지 지금. 그는 너무 이른 죽음이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재앙이 되었다. 이 얘기는 그 히브리 사람 예수가 살고 있던 것은 선하고 의롭다는 자들의 증오와 더불어,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뭐 누구예요? 이때 예수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예수는 결국에는 빌라도가 뭐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이들은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의 자신들이 선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이 증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말고 일반적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랬죠. 그것은 예수가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칭 자기가 선하고 의롭다는 자들, 그리고 그 율법 책에 갇혀서 우울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는 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동경이 그를 덮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가 그럼 왜 빨리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왜 빨리 죽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칭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의 그거 압박과, 그리고 이 율법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 처절한 상황, 그리고 그 외세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우울한 그 히브리인들의 그것을 보면 끔찍해서, 이 세계에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가 않아. 끔찍해, 빨리 죽어야지 하고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가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문제가 뭐가 생겼다는 거야. 예수가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됐다는 거, 전수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제자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쳤지만은 그 가르침이 전수가 안 됐어, 제대로 제자들한테도.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가 광야에 머물렀다라면,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면,
그랬더라면 아마도 그는 사는 법을 그리고 대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리라. 그리고 웃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생각할 때는 예수는 아직까지 뭐예요? 이범엔시 수태분만을 제대로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자, 이것은 니체의 관점입니다. 니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짜라수라의 입을 풀려서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예수는 뭐예요? 진정한 위범의식 철학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형제들여 내 말을 들어라. 그는 너무 일찍 죽었다. 그가 내 나이만큼만 살았더라도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철회했었으리라. 철회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충분히 고귀했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짜라수라 이렇게 말해. 짜라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불완전하다.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을 철회하고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조금 더 이치를 깨달아서 뭐예요? 진정한 위버맨시 철학을 완성을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완성된 철학을 세계에 전해서 이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도 제대로 전수도 안 되고 그조차도 왜곡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개판이 된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는 진짜 이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가르친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짜라수라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가르침은 거의 그 비슷한 노선상에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은 노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짜라수라가 얘기하는 위버맨시는 예수가 볼 때는 예수는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 니체의 위버맨시는 예수의 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성숙되지는 않았다는, 이제 니체 생각으로 볼 때 예수의 인자 개념이 좀 더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는 채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젊은이는 인간과 대지를 미숙하게 사랑하고 미숙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짜라수라는 지금 뭐예요? 나이가 40이 넘은 그런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 자기는 성년이고 성숙하고 예수는 젊은이라는 거죠. 젊은이에게서는 심성과 정신의 날개가 여전히 묶여있고 무거워서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이런 거예요. 젊은이보다는 성년의 산에 아이가 더 많이 깃들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성년, 그러니까 짜라수라와 같은 그 성년의 사내에게 아이가 더 많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유보맨시 아이가 더 많이 구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덜 우울하다. 그래서 성년의 사내가 죽음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불완전한 가르침이고, 예수는 젊었다는 거죠. 예수는 아직 어렸다는 거죠. 어린 젊은이다. 젊은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젊은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더 이상 긍정의 말을 할 때가 아닐 때 신성한 부정의 말을 하는 자는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우며 죽음의 임에서도 자유롭다. 이렇게 그는 죽음과 삶을 이해한다. 더 이상 긍정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계에 우리가 유범의식 수태분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소주적 세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더 이상 긍정하지 않고 이 세계를 부정을 해서 나온 뒤에 다시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뒤에 긍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긍정을 한 게 아니고, 긍정이 아니고 뭐예요? 유버맨시의 긍정은 부정 후 긍정이에요. 그렇죠? 유버맨시의 긍정은 뭐예요? 철저한 극도의 극한의 부정을 먼저 한 뒤에 그 뒤에 오는 긍정이지, 긍정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부정을 먼저 한 뒤에 해야지, 깨부숴야지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긍정할 수 있는 세계를 자기가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계, 소우주적 세계에 대한, 소우주 세계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부정을 먼저 해야 된다. 신성한 부정이 있어야 돼. 부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부정. 허무주의, 허무. 이 세계가 무가치하다고 하는, 이 세계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소멸시키는 그 부정이 있어야 된다. 내 벗들여 그대들의 죽음이 인간과 대지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기를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꿀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야? 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영혼의 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하늘의 음식의 포도주와 빵과 꿀, 이거 꿀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꿀과 포도주, 꿀과 꿀, 그렇죠. 꿀과 젖과 꿀이라고 표현됐죠. 젖과 꿀.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음식. 이때 다 요 수확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 영혼의 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수확된 요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죽음을 맞이해서도 그대들의 정신과 덕은 대지를 에워싸는 저녁놀처럼 타올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의 죽음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그대들의 정신과 덕은 뭐예요? 여기 태어나면 정오에 떠오르면 뭐예요? 환한 불길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죽는 거니까 이 사람은 밤 12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는 거니까 저녁이고, 이 존재는 뭐예요? 이 존재는 낮 정오로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죽는 거는 밤으로 가는 거다. 일모라는 거니까, 이 존재는 일모라는 존재고, 이 존재는 뭐 일추라는 존재지. 얘기를 밖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정오지만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반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일출은 아니고 정오죠. 정오니까 태양은 떠올라서 난 12시로 떠오르는데 얘는 저녁이잖아. 죽어가는 존재. 일모라는 존재가 돼버린 거니까 반대란 말이야. 이게 반대 개념이니까 그 저녁 노래 불이 타오르는 거죠. 태양불이 타오르는 거죠. 이건 태양불이 타오르는데 얘는 저녁이야. 그러니까 저녁 노을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관계성을 지금 표현한 거죠. 얘는 저녁이고 얘는 낮 12시고. 그러면 얘기는 정오했던 태양이 저녁에 타오른다. 그런 뜻이네. 나 자신도 그렇게 죽고 싶다. 내 죽음으로 인해 내 벗잇들이 대지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죽음 말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를 낳아준 대지의 일부가 되어 편히 쉴 것이다. 그래서 변역생사 한다는 거죠. 변역생사. 자, 변역생사 개념으로 이제. 참으로 짜라추들한 하나의 목표를 가졌었고 그의 공을 던졌다. 자, 공을 던졌다는 건 뭐야? 자, 여기에다가 여기 머릿속에 6번째 차크에서 위로 공을 탁 던진 거야. 위로 던졌어. 딱 던졌다라고 하는. 던졌다. 그대 내 벗들에 이제 내 목표를 상속갈자가 되도록 하라. 내가 그대들에게 황금빛 공을 던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또 뭐예요? 아까 처음 그 얘기를 했잖아. 분신공룡. 짜라수스라는 자기 머리로 던졌어요. 공을 던졌고 이 공을 각 사람들에게 분신공룡체로 또 던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탁탁 던지는 거야. 여기다 던져주는 거야, 이 사람. 그럼 이 사람들 중에 뭐예요? 제자들한테 던져주는 거죠, 이거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해명경에서 얘기한 불가사에게 몸을 놔두는 그림에서 출정화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출정화신. 그러니까 분신공룡. 그러니까 자기의 이게 뭐예요? 이게 황금알이란 말이야. 황금알. 이 황금알이 껍질을 깨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황금. 근데 둥그렇잖아. 둥그렇다고.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요렇게 둥그렇단 말이야. 둥그러. 요렇게 둥그러니까 이게 황금공이란 말이야. 황금공. 요 황금에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렇지. 이거 불이 타오르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요거를 던진 거죠. 사람들한테 던져준다는, 자기 제자들한테 던져준다. 내 벗들여 나는 그대들의 황금빛 공을 던지는 것을 그분 못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공을 던졌으면은 이 내 제자가, 요 사람이 제자가 됐잖아요. 그럼 요 제자도 뭐야? 머리 위로 자신들이 공을 또 던져, 위로.
그렇죠. 이로 던지고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던져줘. 이렇게 다단계로 가는 거죠. 다단계로 이렇게 던져, 계속 던져줘. 하면 이 세계가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더 머물고자 하니 나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나는 변혁 생사를 하니까 이제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를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변혁 생사 상태니까 내가 조금 더 머물면서 공을 던져주겠다는 거죠. 너희들한테 공을 던져주면 너희들은 공을 받아서 유보맨 씨를 또 공을 떠오르고 그 공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